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날에 사연을 보면 맨 마지막에 꼭 붙어 있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입니다. 첫째 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도 역시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창조를 마치는 제 여섯째 날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을 만들고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심히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유추해서 전부 연결해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만물 창조의 맨 마지막 백미, 핵심, 그것은 가정을 창조한 것이다 라는 말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세계의 완성이고 완결품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이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가정을 보고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 보시기 좋은 가정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 보시기에 A, B, C, D, E 그러면 어느 정도의 가정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정, 멋있는 가정,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로만 우리에게 너희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라 그렇게 하시지 않고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름다운 가정은 첫 번째 어떤 가정이냐, 아름다운 부부가 있는 가정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가정을 위해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둘이 합해서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부는 어떤 부부여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은 설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우리 성경에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너무 강의해서 이전에 있었던 개역 한글 성경에 순복하라는 말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가정을 세우는데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된 첫째 조건은 아내와 남편의 해야 될 위치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마땅하다는 말이에요. 가정은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과 순종, 순종과 사랑. 이것이 그 가정이 있을 때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말이에요. 높고 낮다, 위에다 아래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부부는 사랑의 개념이고 부부는 서로 섬기는 순종의 개념입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왜 아내들아라는 말을 먼저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성경은 남편들아라는 말보다 아내들아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는 분이 있으면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 다음에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왜 아내들아라는 말 먼저 하셨는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해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사랑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주는 것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될 책임을 남편에게 요구합니다. 남편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순종하듯이 따르듯이 남편을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이 두 관계, 사랑과 순종의 제대로 되어 있을 때에 그 가정이 아름다운 관계,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는 진정한 연합이 필요합니다. 하나가 필요합니다. 부부는 같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도 부부가 같이 앉아서 손을 꼭 잡고 있는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부부는 그래야 정상입니다. 왜? 떨어져 있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의 그 가정에 아담이 어디 갔는지, 아담이 없고 하와는 혼자 있을 때에 사단이 그에게 왔습니다. 그 가정의 비극은 떨어져 있을 때였습니다. 같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 문화는 떨어져 있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출장을 가더라도 남편 혼자 갑니다. 아내 혼자 갑니다. 같이 가지 않습니다. 서양 문화는 같이 갑니다. 성경의 문화도 같이 가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늘 함께 있는, 늘 사랑하는 관계, 늘 순종하는 관계, 그 아름다운 관계가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연합, 이게 필요합니다. 혹 여러분 우리는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 문제 때문에 아내가 떨어지고 남편이 떨어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마음은 같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은 같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 혹 남편이 먼저 사별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먼저 사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언제나 내 옆에 내 아내가 있는 것처럼, 언제나 내 옆에 내 남편이 있는 것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혹 여러분과 예수 믿기 전에 헤어져서 홀로 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가 우리 사이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옆에, 여러분 신랑으로, 여러분의 아내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사셔야 합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 혼자가 아니라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관계로 잘 이루는 그 가정이 우리 주님 모신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아름다운 부모가 있는 가정입니다. 부모가 있다는 말은 다른 말은 뭐예요? 자식이 있다는 말입니다. 부부가 있으면 아름다운 가정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가정이 아닙니다. 거기에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요즘은 시대가 변해서 부부만 살기로 결심하고 결혼한 사람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그 가정에 자식을 갖는 것을 정상적인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축구선수 이동국 선수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선수가 잘한다는 것만 아는데 그제 글을 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은 첫 번째 아기를 낳았는데 쌍둥이 여자아이를 낳았대요. 아기가 한꺼번에 2명이 생긴 거예요. 두 번째 아기 낳았는데 역시 또 쌍둥이 여자아이를 낳았대요. 그래서 두 쌍둥이를, 여자아이를 둘을 낳은 거예요. 이게 50만 분의 1인가 뭐 그렇대요. 세 번째 또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들 하나만 낳았대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선수가 아들 낳으려고 계속 낳았다 그럴지도 모르는데 그분은 낳는 게 축복이래요. 근데 하는 말이 그래요. 우리 아들이 엄마 뱃속에서 누나들은 같이 있어도 외롭지 않았는데 아들 혼자 있어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게 생각하니까 아빠로서 마음이 아프대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선수 좋은 선수 같아요. 여러분 앞으로 그 선수 나오는 팀이 있으면 응원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자식이 있다는 것이 부모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부모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역할을 제대로 할 때에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성경이 말합니다. 아비들아, 물론 부모들아 그 말이에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가정에서 부모는 자식을 화나게 하면 안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행복하게 해야 됩니다. 왜 성경이 부모에게 자식을 경록해 하지 말라, 자식을 화나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왜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실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치가 얼마나 높습니까? 그죠? 우리 사회에 우리 자녀들이 적어도 여기까지 수준에 올라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 학원에 보내고, 그러기 위해서 공부를 시키고, 그래서 탁달하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쳐서 아이들이 못 따라가는데도 계속 그러면 아이들은 나중에 이 마음속에
분노가 따라가. 내가 못 따라가는데, 내가 못하는데, 실력이 안 되는데.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까다롭게 하거나 지나치게 자식들을 힘들게 만드는 것 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행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정은 아름다울 수 있어야 됩니다. 가정은 그야말로 온 식구들이 포근한 보금자리여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이 충분히 대화를 하고 자녀와 부모가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그게 멋있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아요. 부모는 자식에게 희생하면서 잘 가르치려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 공경을 하는 데 양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나를 자랑스러워할까 아니면 힘들어할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부모를 보며 자랑스러워합니까? 칭찬하고 남들에게 막 우리 부모 좋다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면 우리 부모는 까다로워, 우리 부모는 힘들어, 우리 부모는 못 말려, 그런 자녀들이 없습니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정말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드는 그런 부모가 되는 것, 부모가 제 위치에서 자녀들에게 잘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뭐니 해도 제일 좋은 것은 자녀들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뒷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배웁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대개 딸은 엄마를 닮고 아들은 아빠를 닮는다고. 보고 배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느 집에 며느리를 보려면 그 집 가정을 보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위를 보려면 그 집 가정을 보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모 보란 말이에요. 부모가 어떻게 사는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을 보는데 부모는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가 하는 말을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부모가 제대로 잘 세워져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아름다운 자녀가 있는 가정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자식이 잘 서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식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따르는 그런 자녀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좋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잘해도 받아들이는 자녀가 못 받아들이면 그 가정은 근심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좋은 자녀가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럼 자녀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그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 많은 분들은 내가 부모이면서 동시에 자녀인 분들도 있습니다. 요즘은 3대가 같이 살잖아요. 같이 중국 갔던 목사님이 어머니가 80대 말인데 요양원에 계시대요. 그렇잖아요. 여기 뭐 한국이 다 대개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강화도에 있는 요양원이 있는데 형님도 두 분 있고 누나도 둘이 있는데 요양원에 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씁쓸한 거예요. 자면서 며칠 있다 얘기를 같이 손을 나누는데 우리 엄마가 아직도 정신이 좋은데 뭐 시대가 그러니까 요양원에 이렇게 마음이 못내 아픈 거예요. 내가 가까이서 모시면 좋겠는데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서 돌아오니까 그날 저녁에 어머니를 보고 또 그 다음날 가서 또 어머니 보니까 그 전날 저녁에 왔는 걸 어머니가 잘 모르더래요. 옛날 건 아는데. 요즘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여기 앉아있는 한 자매님은 어머니가 신방을 갔더니 그래요. 우리 어머니 요양원을 모셨는데 내 꿈은 어머니를 모시고 집에 사는 게 꿈이에요. 주일마다 요양원에 있는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휠체어로 태워와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고 모셔드리다가 지금은 아예 집에 모시고 와서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죠? 내가 내 부모에게 할 수 있으면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게 복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저희 가정 얘기 또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처제가 연휴라고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을 가면서 우리 장모님께
엄마 용돈을 드리면 엄마 맨날 어버이날이라고 음식 대접만 받지 말고 엄마가 좀 사주세요. 그리고 엄마에게 용돈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얘들아 이번 어버이날은 내가 밥 살 테니까 다 모여라. 그래서 어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내가 밥 살 테니까 오라고. 근데 며칠 전 선거 때 갔다 왔거든요. 엄마 갔다 왔잖아요. 언제 왔다 갔냐? 가서 밥 사드리고 했잖아요. 언제 왔다 갔니? 그런데 못 오냐?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머니가 한번 부모 입장에서 어버이날 자녀들 다 불러서 밥을 한번 사겠다. 그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 어머니를 기쁘게 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게 그게 축복이고요. 내 어머니를 즐겁게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요? 그런 자에게 복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여러분 효자동 얘기 잘 알죠? 서울의 사직동 옆에 효자동이 있습니다. 청와대 바로 옆에. 인터넷 보면 이 효자동 얘기 잘 나와 있습니다. 옛날 한 옛날에 3대가 같이 사는 집안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느 날 밖에 갔다가 집에 들어갔는데 추워서 이불 덮고 잠을 잤는데 자다 보니까 손주가 어린 깎는 손주를 깔고 뭉개서 손주가 죽었어요. 이 아들 부부가 밖에 나오니까 자기 깎는 애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빨리 애기를 끌어내가지고 밖에 나와서 아들을 보면서 예이놈아 네가 어떻게 태어나서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살인자로 만들려고 그러냐. 그리고 아들 뺨을 때렸대요. 아들이 뺨 맞고 벌떡 깨어서 일어났더래요. 그래서 그 소문이 알려져서 발이 알려져서 그 동네 이름이 효자들이 사는 효자동. 여러분 자녀들이 속성이 효자동 이사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해오는 말이 효자동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잘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면 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입니다. 여러분 장수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방법이 우리에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자식은 부모를 순종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한, 내가 할 수 없으면 할 수 있는 한 부모를 잘 모시고 공경하는 것이, 그것이 자식된 도리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 교육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그냥 구성원이 그대로 돼 있어서 아름다운 가정이 아닙니다. 교육이 세워져야 합니다. 자, 에베소 6장 4절 시작.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이 앞에 있는 말도 같은 거예요.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케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교육이 제대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 교육은 어떤 교육이냐? 자녀에 대한 교육, 신앙의 교육, 훈련, 이것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주한 이스라엘 대사가 들어와 있는데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홈페이지에 보면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비슷한 점들이 열거되어 있어요. 많아요. 뭐가 비슷해요? 북방구에 있고 작은 나라고 역사적으로 비슷하고 역사가 긴 것도 비슷하고 교육열도 비슷하고 비슷한 게 참 많아요. 그 중에 특별히 그들이 우리에게 많이 비슷한 것이 있지만 우리와 다른 것이 있다면 그들은 교육을 너무나 잘 시켜놓어요. 우리는 여러분 평화상 노벨상 받은 한 사람인데 유대인들은요 노벨상 받은 사람이 100명이거든요. 지금까지 인구의 노벨상 받은 사람이 약 3분의 1이 30%가 유태인들 나옵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할리우드 메이저 영화사, 방송사, 그 다음에 아이비리그의 유명한 대학의 교수들, 유대인들이 거의 차지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그겁니다.
유대인의 자녀 교육. 유대인의 자녀 교육, 유대인의 신앙 훈련, 가정에서 유대인들은 세 가지를 훈련시킨대요. 그 중에 첫째 인성교육입니다. 인성교육이 뭐냐? 과거의 실패를 교육하는 거예요. 과거의 실패. 옛날에 우리가 실패했다. 옛날에 우리 역사가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 됐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고통당했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 중에 하가다라는 게 있답니다. 하가다. 하가다는 뭐냐면 유대인의 민족 문학서 또는 역사서입니다. 거기에 유대인들의 가장 큰 축제인 6월절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한대요. 우리는 이집트 바로의 노예였다. 우리 민족이 이전에 이집트의 노예였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걸 가르쳐요? 우리가 노예, 예를 우리 같으면 우리가 일본에 압박당해서 일본을 배척해, 이런 얘기가 아니고 왜 우리가 노예였는지, 왜 우리가 그들에게 압박을 당해야 했는지 우리의 입장에서 이것을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말자는 그런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가다 교육입니다. 그리고 6월절 식탁을 먹는데 6월절 음식에는요, 쓴나물을 먹습니다. 우리가 패배 순자를 되씹기 위해서 쓴나물을 먹고, 무교병, 여러분 성만찬에 누룩음 떡 먹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종살이 할 때 먹던 고난의 떡을 먹는 거예요. 삶은 달걀을 먹는데요, 모든 식물은 열을 가하면 연해지고 말랑말랑해지는데 달걀은 삶으면 단단해진대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더 결속하고 단단해져야 된다.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알아자라는 음료를 마십니다. 식후에 최후의 승리, 최후의 해방을 상징하는 겁니다. 노예 생활에 비참했지만, 어려움 당했지만, 과거 우리 고통을 당했지만 이제 우리가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훈련을 가정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어려운 얘기를 했냐, 고생하는 얘기를 하냐 그러지만, 그런 고생을 통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방을 주셨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가르치는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인성교육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교육은 창의적 교육입니다. 대화의 교육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서로 토론식의 교육, 쉐마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 늘 대화하고 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어린이집에는요, 공부 가르치는 게 없대요. 우리는 조기 교육이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선행교육으로 조기 교육하는데 그들은 그런 게 없고, 그들은 대화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꾸준하게 뭘 창의적인 노력이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무엇의 강점인지를 발견해서 그 강점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교육을 한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영어를 잘해요, 모든 사람이 수학을 잘해요, 모든 사람이 역사를 잘해요, 모든 사람이 언어를 잘해요,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딱 잘할 수 있는 강점, 그걸 가르친다. 마지막 교육에 대한 열정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탈무드를 가르치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어떻게 하든지 탈무드를 가르치면서 이스라엘 지혜에 대해서 가르친다. 여러분과 저는 그러잖아요. 몇 등 했냐고 관심인데 그들은 그게 관심이 아니고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떻게 질문에 대한 답을 들었는지, 여기에 관심이 많다. 끊임없는 교육에 대한 열정으로 가정이 교육의 장이다. 그런 얘기를 유태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키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인생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합니까? 그 가르칠 수 있는 것들이 여러분 손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가정에 자녀 교육에 대한, 가정 교육에 대한 아름다운 프로그램이 있는 가정이, 그 가정이 멋있는 가정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어머니 여러분,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교육의 장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첫 번째, 부부가 제위치는 가정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하고, 남편은 아내를 정말로 제 몸처럼 사랑하는 부부가 제대로 서 있는 가정. 부모가 제위치는 가정, 부모가 자기 위치의 자녀에게 아름다운 보를 보여줄 수 있는 가정. 부모와 자녀가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그 가정이 그야말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부모가 제위치에 있는 가정,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자식이 그 부모에게 순종하고, 자식이 그 부모를 공경하고, 자식이 그 부모를 정말로 잘 따르고 순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효도하는 가정,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교육이 계속되어지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진리를 가르치는 복된 가정, 그런 가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가정을 보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심히 좋은 그런 멋있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런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통성으로 한 2분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오셔서 아름다운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부부가 제 위치에 서 있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모가 자기 위치에 서 있는 가정 되기를 원한다. 자식이 효도하고 공경하고 아버지는 부모에게 정말 순종하는 복된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 가정에 하나님에 대한 교육, 인생의 교육이 제대로 유지되어서 교육이 살아있는 가정 되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가정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그런 복된 가정으로 우리의 가정들을 만들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으로 우뚝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했던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가정을 하나님이 보셔서 심히 좋은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니,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부부가 좋은 아름다운 정위치에서 제대로 서 있는 가정, 부모가 제 위치에 제대로 서 있는 가정, 자식이 제 위치에 제대로 서 있는 가정, 교육이 제 위치에 제대로 서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가정들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